그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2층에 계시는 김연희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또 오늘은 빠진 것 같은데 안성일 집사님도 성가대에 들어오면 좋겠고 공개적으로 호출해야죠. 최원주 집사님도 성가대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누가 있어요? 이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끼어서 오시는 수가 있으니까 성가대가 좀 많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지난주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나? 혹시 장동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머리가 뽕이 좀 죽어가지고 이렇게 좀 붙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인 것 같다고 계속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들 그랬대요. 맞아. 살찌고 키 큰 박항서 감독을 닮은 것 같다고. 그 순간 그렇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얼굴에 매료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에 매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사명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매번 느끼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이렇게 흐르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헌신과 사명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나누려고 말씀을 선택을 했거든요. 헌신과 사명, 그게 뭐 별다른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여기 있잖아요. 이 꽃꽂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강림교회 모 권사님이 같이 하는 분들에게 교회가 꽃을 구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방리 이게 많이 구하면 좀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꽃을 꽂을 때마다 절기에 맞춰서 꽂는다는 게 디자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청하면은 그분이 사진과 이 도해를 그려가지고 꽃을 각 교회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싸서 평택에 있는 합정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은혜 집사님이 합정교회를 들려서 오양순 적사님 일하는 회사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럼 오양순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온 그 꽃이 토요일 날 공백룡 권사님이 오셔서 한 2시간 반 정도 꽂으셔요. 이 꽃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한 손이 거쳐서 오죠.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그냥 되어지지 않죠. 그럼 왜 그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 권사님은 그걸로 뭐 수입을 잡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림교회 권사님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매번 꽃값이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저린다 그래요. 또 그리고 교회가 어느 날 이 꽃을 계속 받다가 교회가 없어진대요. 없어지면 이게 예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이 꽃을 보는 것이죠. 이번에 화요일 수요일 저녁에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마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요. 화요일날 저녁에 재직이 딱 10명 모였어요. 그래서 나 모르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재직은 10명입니다. 10명의 정회와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좀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틀에 끝날 일이 사실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교육을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직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왜 헌신하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재직 세미나의 첫 번째 일과에 보면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생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세계의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명자로서 태어나는 과정이 필수고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명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명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말씀의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과 사명이 아우러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개인적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개인적 믿음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교회는, 이 시대는 헌신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식사 당번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없애고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또 뭐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하고 그냥 아침을 좀 늦지막하게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재직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식사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언제 만나서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면 제가 혼자서 식사를 계속 힘들지만은 준비할 테니까 식사 시간을 없애지 맙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재직 모임분들이 조용해졌고,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 뒤로는 없었어요. 그분이 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신정신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때처럼 고마울 때가 없었어요. 내가 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방은 열악하지요, 얼어 터지지요, 뭐하지요, 피곤하지, 우리도 바쁘지요. 그래 저기 여기 말고 다른 동네는 어떤 교회는요 재직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교회는 적어도 한 200명, 3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예요. 주방 아주머니 2분을 고용을 해서 주일마다 식사 준비를 맡깁시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식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 좀 편하게 밥 먹고 갑시다. 그래서 주방 아주머니 2분이 고용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안 믿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방에서 2분은 열심히 땀 흘리며 식사를 준비해요. 이런 교회는 건물과 모든 것들은요 헌신을 통해서 되어져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45명의 집사님을 또 세웁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건데, 근데 이상한 것이 말입니다. 직분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명과 헌신에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본당을 정리하거나 이 여러 가지 청소하는 부분을 참 은혜로운 권사님이 정말 그 금액으로는 그 시간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 본당 밑에 객실은 좀 맞습니까? 또 식당이 모두 일주일에 2번 와가지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러면요 쓰레기통 좀 쓰레기 버렸으면 좋겠는데 너질러 놓죠. 분리수거는 안 해놓죠. 왜요? 왜 안 합니까? 치우는 분이 있다 이거죠. 정말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좀 우리 액면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누구도 어떤 게 정리되지 않고 어지러 있으면 왜 그걸 똑바로 하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은 많은데, 아이고 내가 봐서 이걸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헌신의 자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설교했더니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잔소리 같다고. 그래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 제자될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입으려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해요. 자, 나한테 배워보면 네가 뭐 할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게.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라고 수많은 포장과 드레싱을 해가지고 전도에다가 막 집어넣고 까자도 주고 뭐
비용이 좀 많은 교회는 전도용품도요 단위가 달라요. 2,000원, 3,000원짜리를 막 뿌립니다. 그럼 그런 선물을 받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처음 만난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헌신과 사명이 내가 필요해. 그리고 그 헌신과 사명이 여기에 있어.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니까 이제 너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다니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네가 할 헌신의 자리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심오한 진리를 사모하고 이 예수님의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원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신앙의 스펙이 쌓여가기를 원하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깔아놓은 내가 너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몸을 굴려 내가 아는 진리가 참인 것을 입증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따라가요. 왜 그런가? 어떤 분이 집에 신방을 하니까 밥솥이 없더라고요. 밥집에서 안 해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시켜 먹는데요. 한 달 내내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 시켜서 먹으니까. 또 심지어는 이상한 어떤 인스턴트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잘 가정식으로 정리된 거 하루에 한 번씩만 받으면 직장에서 먹고 집에 와서 먹고 그걸로 먹으면 2끼 정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더 음식이 남는데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왔습니다. 여름에 주방에 들어가니까 주방이요 열기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집에서도 밥을 안 해먹는데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밥을 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는 한 방울도 미안한 얘기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입만 있는 헌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연이 좀 더 화려하고 공연이 좀 더 드라마틱한 곳을 찾아 헤매는 헌신 없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헌신이 있는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없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물돈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하인들 몸을 움직여서 물을 갖다 채우고 연회장에다 갖다 주고 말없이 헌신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삶의 복음의 그 모든 이미지를 함축한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맛이 생기고 색깔이 생기고 향기가 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복음의 역사를 전가할 수 있었어요. 왜 성경은 물돈 하인들만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몸이 들어가 있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노출시키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봉사와 헌신은 노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위적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밤새 고민하고 만든 말인데 그 정도 감동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까? 봉사와 헌신은 노동이 아니다. 그 이상의 행위적 말씀이 담겨져 있다. 행위적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원리,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심오한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행위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야하다라고 하는 건요 체험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야하다는 건 몸을 부딪혀서 경험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진리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진리를 봉사의 장과 헌신의 장과 사명의 장에서 그렇게 하고자 모인 안전한 울타리 교회 그리고 광의적으로는 우리가 속하 있는 세상
그 속에서 내가 아는 빛되고 소금된 진리, 소금이 녹지 않고 어떻게 맛을 짜게 합니까? 빛이 자기를 태워서 비추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인가요?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요,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사명으로 녹아져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작금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어느 교회를 그냥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헌신을 잘하는, 그리고 헌신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으면 15%를 넘지 않습니다. 안중교회요? 20%를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은 은혜 받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곳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람은 사명을 알고 사명만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먼저 사명과 헌신을 요청하셨어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말씀해 보면은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예수님 무려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 여기 있으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자, 이 그라사 동네를 제가 가봤는데요, 유대인은 원래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 키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지만 이방인들이 집장촌을 이루는 동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동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맨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엉망으로 다니는데 무덤 사이 가면서 막 계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딱 들어서가지고 귀신들이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왜 괴롭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 돼지떼기 우리를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그날 죽은 돼지가 2,000마리요. 좀 가긴 했어요. 그 동네 돼지를 엄청 키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 죽어버렸네. 한 마리당 70만 원씩 잡으면 100마리면 10마리면 700이고 100마리면 7,000이고 2,000마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 몰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더 낫고 그냥 왜 그런 짓을 해가 예수님 떠나시오. 우리 동네 필요 없어요. 떠나시오. 예수님을 쫓아냈어. 왜? 검정색 손해가 있었으니까. 그 동네가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아요? 안 전해질 것 같아요? 그 동네가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 동네 출신이잖아. 귀신 들리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저 따라갈래? 이 동네 못 살게 해서 이 동네 또 귀신 들릴 것 같아요. 따라가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 따라오지 마. 그러고 뭐라 했냐? 이 동네 목회해. 그런 거예요.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라. 포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명을 먼저 줘버린 거예요. 이제 귀신 벗어났는데 사명을 주고 감당해.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잘하게 해요. 사명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교회가 1947년이죠. 47년에 박기서 목사님이 나사렛 교단을 받고, 그 전에 여기에 먼저 박기서 목사님 부흥이 있었어요. 박기서님 부흥이 되다 보니까요, 안중에다가 구역 또 저기 신영리 뭐 이렇게 해가 쭉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당신 혼자 못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은혜 받은 장로님 있으면 거기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당신은 순회를 했어요. 한 첫째 주는 여기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둘째 주는 여기 드리고, 그리고 순회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게 교회가 다 됐어요. 저는 다른 건데 지금 신학을 나오고 뭐 신학교를 다니고 한 사명자들보다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다 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시오 하고 받았던 분들보다 저는 열정과 사명이 지금 있는
헌신자와 사역자들이 더 크다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삶을 다 내놓았어요. 자기 집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놓고 그게 목숨처럼 교회를 받들며 세력인 사람들이 그 부흥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갔어요. 뭐가 있는 거죠? 다 되기도 전에, 다 채워지기 전에 사명자로 들어가는 헌신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은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 가지고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졸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게 되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진리와 말씀이 살아있는 내 삶의 간증과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을 시켜서 야, 떡 갖다 나눠줘. 4,000명 먹여요. 죽은 사람 일으켜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소까지 가서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기도한 구경해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역에 아직 성령도 받지 않은 이들이 그 사역에 사역자로 동반되어졌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그걸 통해 그들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역에 잘 자신을 집어넣지 않아요. 심지어는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헌신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입니다. 교회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인데, 교회가 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져서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영적 성장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자라는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었고요. 기둥이 될 것 같은데 뭐가 중량이 주어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약골 체질의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 진리가 정말 정수라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얼마나 그 진리가 나를 바꿀 수 있는지 우리의 온 몸을 내어 맡겨 봐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말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방법을 다 동원해 보죠. 근데 이제 붙들고 해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 받을 때까지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변화되느냐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화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할 의도가 없다? 그러면 소기의 갱일기입니다. 모든 설교는. 그러면 이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이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나에게는 삶의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8절에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자,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로써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 공동체인 교회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누가 이 약을 먹으면 산다고 하는데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살겠나 싶으면 그 사람 죽어요. 맹물 갖다 놓고요, 이 약 먹으면 삽니다. 수백 명이 살았어요. 당신도 먹으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먹은 사람은요, 물 먹고도 살아요.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플라보 효과라 그래요. 이게 뭐냐? 의학적 용어입니다. 사람들과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물며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능력인데 말과 혀로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딪혀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하면 많이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몸으로 느껴요.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죠. 백날 첫날 네가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애를 낳아가지고 절대 애 봐주지 말고, 애 봐주는 순간 망해. 왜냐하면 엄마가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애를 보면서 그렇게 애가 터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덜치고 갖고 이런 거를 안 해보니까 애는 저절로 큰 줄 알아. 철이 안 들어, 나이 들어도. 근데 애를 막 지가 막 엎어지고 깨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냅둬요. 그때 여러분 쪽으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더 많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근데 뭐 다 해줍니다. 김치 갖다 싸주고 얼마나 애 다 팔이 문드러지도록 애 다 봐주고 막 니는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직장생활 살아라 크고, 저쪽에 있는 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몰라. 죽고 난 뒤 울어. 죽고 난 뒤 어떻게 우느냐면은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지. 그럼 운다고 알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몰라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자기가 부딪히면서 어려움과 힘든가 한계를 넘어가 봐야 그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이게. 반복적으로 그걸 엄마를 20년을 했어? 와, 그러면서 알게 돼야 어미의 마음이 들어가요. 이게 인류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꾸 쓰러져, 젊은 집사가. 이거 써먹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나오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넌지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땐 두 분의 연관성은 그렇게 뭐 집안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백숙을 이렇게 끓였나 봐요. 저도 못 얻어먹어본 백숙을 끓여가지고 이 젊은 집사 집으로 가셨는지, 그래서 그 백숙을 먹고 나니 안 가면 사람이 아니다. 그 권사님은 노라 소리 안 했죠. 뭐예요? 말과 해로 사랑한 게 아니라, 평상시 그 권사님은 평상시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으시면 열이로 탕 튕겨 나가신다고 맨날 이야기를 하죠. 튕겨 나갔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가슴에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거 먹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옆에 있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괜찮은 교회다, 시장. 말과 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냥 아이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할 수 있겠죠. 좀 그거 덜 하더라도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 헌신과 피곤함이. 자, 그건 사람 제가 볼 땐 차가 없어요. 걸어가시겠죠. 마트에 가서 또 뭘 샀겠죠. 그리고 그걸 또 가스비 들어가면 또 졸였겠지요. 뭘 넣었겠지요. 그걸 알잖아요. 아니까 뭐 그까지 오는 그 헌신, 꽃이 여기까지 오는 그 헌신, 그 헌신이 묻었을 때 그건요 보약이 돼요. 기도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그게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십니까? 2달에 한 번 들어오는 그 식사 시간이에요. 아, 내가 이 2달 동안 섬기지 못해서 섬김을 오늘 완전히 발산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에 오늘 교회를 방문한 영혼이 이
목사님의 설교는 어줍지 않지만은 비웃으면 건강해. 그러나 오늘 음식에 반하여, 진짜로 우리 교회는요 전심 식사에 반하여 온 분들이 꽤 있어요. 음식에 반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왜요?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면 단순하게 사람 낚죠. 낚아집니까? 말씀의 실천이 없이, 헌신이 없이, 봉사가 없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한번 세워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걸 안 해보고, 그걸 못 해보고 예수님을 진리를 알았다, 들었다, 말했다 하지 마세요. 아는 것 아니고 들은 거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죠. 좀 험악한 이야기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할 때 진리가 온몸으로 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성장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삶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인생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걔는 공부를 진짜 할 머리가 되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가보면 맨날 아버지하고 소똥 치우고 또 무슨 경운기 몰고 돌아다니고 이래요. 그래서 아니 누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쪽으로 좀 시켜야 되는,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인생을 배워야죠. 그러면서 맨날 아버지가 이러셔. 근데 아들도 아버지 나 공부해야 돼요. 시간에 시험 기간 이런 소리를 안 해. 여러분 그 아들이요 대학을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 아들이요 취업도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힘든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너는 공부만 해. 그래 공부만 합니다. 지만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뭐 부모는 몰라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떻게 자식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그 집만 그런가 봤더니요 좀 더 저보다 20년 위에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해도 보면 인생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 아니 대학 합격증을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찢어. 야 돈도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냐. 공부하려고 하면 불 꺼. 그런 애들이 공부 못해 잘해요. 잘해요.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 풀옵션을 갖다 주잖아요. 뭐 컴퓨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사주세요. 그리고 가해 선생가 되죠. 가해 선생하고 놀러 다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유학으로 저기 도시로 보내요. 가서 공부합니까? 친구들 자취방에 불러 들어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애들이 90%예요. 외국 보내? 외국 가서 놀아요. 호주에 어떤 집에서 유학을 보냈더니요. 그게 영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와주는 그 분을 그 원어민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사람을 한글을 가르쳐.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뭐 사오는 거 들어간 거 예, 한글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 필요한 대로 따박따박 유학 비용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머리는 비었지 너는 영어만 했지. 영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딱 들이밀면 영어를 못해.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고생시킬 작정을 하십시오. 몸으로 부딪혀 알도록.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도 조건부로 그렇게 깨닫게 하고 열어줄 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철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너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과 사명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럼 누가 작정할 거예요? 이 다 큰 사람을. 교회 올 때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헌신과 사명만큼 우리는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15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근데 기드온이 태어나서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용사? 포도주를 담는 포도즙 털에 큰 방 같은 데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밀타작을 하는데 사박사박 하는 거예요. 왜? 이 미디안 사람들 올라가지고 곡식을 약탈해 가니까 괜히 소리내다가는 이것도 뺏길지 모르니까 숨어가지고 이러는데 무슨 용사예요? 백두산 천지에 올라보니 대명청지에 성진이 잠겨 있으라. 뭐 그러면서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어지고 뭐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대명청지에 어저버 뭐 아무튼 근데 우리 그 시조에 보잖아요. 남이 장군. 그 장군이 20세에 쓴 시입니다. 백두산에 올라보니까 저 중국 대륙을 바라보면서 성진이 잠겨져. 나는 달려가고 싶다. 이 백두산의 돌이 칼을 갈아 다 없어지고 제주도의 말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저 중원을 향해 나가겠다는 호연지기를 펼친 시죠. 이쯤 되면 큰 용사예요. 기드온 용사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고 일단 불렀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이 꼴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파 중에 제일 적은 우리 지파가 제일 적은 지파고 우리 지파 중에 제일 적은 집구석이 우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 제일 쫄쫄한 부가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기도는 어떻게 했나요?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300명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숴버려요. 또 다른 닉네임을 가집니다. 바알의 신당을 깨부숨으로 인해 가지고 여룻바알이라고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돼요. 그 용사가 되고 누구도 이제 기드온이 용사라고 하는 말을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요 사명과 헌신을 작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헌신과 사명만큼 우리는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카드 뽑으며 헌신 카드 작성했잖아요. 이번 주까지 저는 그걸 누가 헌신했는지 안 봤어요. 제가 좀 공포스러운 것은 그걸 정리를 해서 이름을 쭉 쓰고 무슨 헌신은 무슨 해가지고 이제 배당을 할 건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제 폴딩 4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걸 잘 쪼개놨는데요. 1번 폴딩 저 4개를 하나 접는 거는 박 집사, 2번은 서 집사, 3번은 뭐 마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폴딩 여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교인이 너무 헌신자가 많으니까 잘게 쪼개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헌신 카드를 보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없으면 근데 그 중에 특히 직분자인데 헌신 카드를 안 냈어. 그럼 이제 그분들을 따로 이름을 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사명과 헌신에 도대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직 목양실에 있거든요. 오늘 여기 예배 마치면 아차 내가 잊어버려서 못 쓰신 분이 계시거든. 벌점으로 2개 이상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 행정실에서 서류를 받으셨어요. 작성해서 꼭 갖다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냥 이미 배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명 직분자인데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아무거나 시켜도 저는 프리옵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일 험지 화장실 4번째 화장실에 물은 남자 화장실에 똥이 묻었을 때 치우는 거 라든지 이런 거 할 일이 참 많죠.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청소함이 없더라고요. 부흥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청소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교인이 거기 한 3,000명 모입니다. 3,000명 규모의 교회가 움직이는데 치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청소하는 분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깨끗해. 모든 게 정리가 잘 돼 있어. 근데 빗자루 하나가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다 집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청소함에 갖다 놨더니 정리정돈이 안 되고 또 그게 또 곰팡이 쓰고 이러니까요. 그냥 맡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이걸 씻어서 가져와요. 씻어서 가져오는 걸레가 여러분 주방에 있는 행주보다 깨끗해요. 들고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닦는 일이라고
예배의 젖을 당리라고 정성껏 자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딱 말려놨다. 그거는 교회 갈 때 쓰는 거로 정해놨고 그렇게 한대요. 돈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의 지론인 겁니다.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로 헌신하고 식사당을 헌신하고. 제가 통로에서 어떤 집사님을 딱 만났어. 일찍 오신 거야. 그리고 또 몇 주를 못 뵀는데 뵀어요. 근데 인사를 하고 집사님. 그리고 제가 먼저 드는 생각, 식사당번인가? 그리고 식사당번이시면 예 식사당번이에요. 망했어요.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되어질 때 내가 이 은혜 생활과 예배 생활에 있어서 헌신만큼 성장이 돼요.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 건강합니다. 헌신하게 되면 마음에 만족감이 주고 실제적인 가족이 되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막 치우고 같이 막 일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친밀해지는 거예요. 10년 지나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도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헌신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런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언제나 손님처럼 왔다 가시겠습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도 팀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3년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뭘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은 이청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숙제가 뭐냐면 나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써보세요. 선언문 그럼 막 또 A4 한 장 가지고 한 줄 쓰세요. 나는 인광교회 성도로서 2023년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헌신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점검 가능한 여러분이 먼저 내신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마음의 작정을 해서 딱 갖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걸 하기가 너무나 시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정하였사오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사업적 여유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에 한 번에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야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니?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줄 것이다. 입술로 앞서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지만 걸음을 옮기고 몸을 옮기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몸이 동원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동원하여 온몸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교회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내 믿음이 자라는 교회 하나님은 역사를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분리의 뇌물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헌신 공동체인 이 교회 내가 일원이고 구성원이라면 내 섬김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을진데 그 섬김의 자리에 이것이 노동인 것처럼 귀찮아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깨닫고 더 큰 진리에 잠기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진리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며 헌신의 마음을